이사야 25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이사야 전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사야는 1장부터 12장까지는 북이스라엘 남유다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고요. 13장부터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선포가 나옵니다. 그래서 13장부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심판을 선포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읽은 25장, 앞부분 24장부터 27장까지는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선포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내용은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열방을 향한, 이방을 향한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담고 있죠. 그리고 이사야가 보면 좋은 내용들도 많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심판에 대한 내용이 많거든요. 근데 이 25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구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좋은 내용입니다. 드물게 나왔습니다. 좋은 내용입니다. 이 안에는 크게 보면 3개의 소단락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1절부터 5절까지, 그 다음에 6절부터 8절까지, 9절부터 12절까지 3개의 소단락으로 되어 있는데, 3개의 소단락이 다 점층적으로 자꾸 더 커져가는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설교가 길어져도 꼼꼼하게 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다 좋은 내용이니까요. 조금씩 본문에 대해서 설명하고 같이 나누고,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정리해서 생각해보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를 1절부터 5절까지를 보시면 이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선포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시는가에 대한 내용인데, 먼저 1절에 보면 무슨 내용을 담는지를 전반적으로 설명하고 선포하거든요.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선지자가 찬양하겠다고 이야기해요. 내가 찬양하겠다. 내가 주를 높이고 주 이름을 찬송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선지자가 주님을 높인다, 또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말이 사실은 문자 그대로 놓고 보면 어폐가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좀 적당히 낮게 있는 분이셔서 우리가 막 높여드려야 되고 이런 분인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래 영광스럽고 높으신 분인데 우리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있다가 그걸 깨닫는 거죠.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우신 분임을 깨닫고 그것을 찬양하는 것 뿐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다가 내가 찬송을 하면 영광을 더 얹어드리거나 더 플러스 시키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저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심을 우리가 목격하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하는데 맨 처음부터 좀 독특하게 표현을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고백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고백할 때는 크게 두 종류로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이야기할 때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 공식적으로 사용하시던 자기를 표현하는 호칭입니다. 근데 그런 표현으로 하지 않죠.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혈통을 중심으로 표현하는 표현이 있는데 그렇게도 표현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보면 아주 담대하게 나의 하나님,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은 유대인도 쓰고 이방인도 쓸 수 있는, 모두가 다 쓸 수 있는 그런 표현이라는 점에서도 중요하고요.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러기엔 좀 뭔가 거리감이 있죠. 여러분들 하나님 부를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불러보신 분? 저는 그렇게 안 부릅니다. 왠지 그럼 거리감이 있어 보여요.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렇게 부르죠. 이 선지자도 마찬가지로 나의 하나님,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선지자 사이에 어떤 긴밀한 인격적인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내재적으로 담고 있는 그런 표현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나서 찬양했던 이유를 설명을 했는데 1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성실하시기 때문에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럼 성실하다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표현할 때에는 성실하다고 하는 것은 일을 열심히 잘한다는 뜻이죠. 게으름 부리지 않고 꾸준히 열심히 잘하는 겁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농사 짓는 사람이 땅은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열심히 농사 짓는 것처럼 그렇게 꾸준히 일하는 걸 성실하다고 표현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실함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성실하시다, 하나님이 성실하심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이렇게 표현할 때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그대로 성취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세상 사람들은 다 잊어버려도 세상 사람들은 허언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부풀려서 말을 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허언을 하거나 과장하거나 아니면 말씀하신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반드시 성취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잊어버렸고 이스라엘 백성도 다 잊어버렸어요. 히브리인들도 자기들이 노예 생활하고 끝날 것으로 생각했지만 400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말했던 대로 내가 약속한 대로 반드시 너희를 이 땅에서 건져내서 나의 백성으로 삼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실제로 출애굽을 시켜주셨죠. 그걸 가리켜서 곧 하나님이 성실하십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있습니다. 또 사람은 말하고 책임지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면 반드시 책임지시고 그대로 성취하시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성실하심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성실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시고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에 찬양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전에 제가 안식년 때 뉴욕에서 한번 예배를 드리는데 참 우리나라에서는 들을 수 없는 설교를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랑은 좀 신학적인 입장이 좀 다른 그런 좀 자유주의적인 교회였는데 설교 시간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오바마가 대통령, 지금도 대통령이지만 되었을 때인데 오바마가 의료개혁을 하겠다고 이제 공약을 하고서는 대통령이 됐는데 조금 있다가 공약을 조금 바꾸거나 안 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화가 많이 났나 봐요. 설교 시간에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시다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오바마는 거짓말을 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으신다. 제가 이야 굉장히 우리는 하기 어려운 말을 한다. 우리 식으로 하면 박근혜는 공약을 거짓말을 하고 얘기한 놈이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은 절대로 공수표로 약속하신 적이 없다. 반드시 이루신다. 그게 하나님의 성실하심입니다. 100년이 지나도 200년이 지나도 내가 죽어서 내 시체가 썩어서 그냥 다 흙이 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시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지금 선지자가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이 선지자가 어떻게 설명을 하고 또 선포하고 찬양했느냐, 크게 두 가지 내용을 써놓았어요. 여러분 2절부터 3절이 하나, 4절부터 5절이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기사가 무엇이냐, 2절을 보시면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이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권력을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고 돈을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 그럴듯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포악을 행하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성취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선포죠. 그래서 여기서 심판받는 대상은 사람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그런 대상들이에요. 현재 살아있는 권력을 갖고 있는 자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그들을 심판하셔서 그들의 성읍을 다 무너져버리게끔 그렇게 하시겠다. 그럼 이렇게 무너지게만 하시느냐? 그건 아니에요. 4절부터 5절에 보시면 두 번째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나옵니다. 4절에 보시면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여기 보시면 빈궁한 자, 환난을 당한 가난한 자, 참 이게 묘하게 겹쳐서 표현해 놨죠. 가난한 것만으로도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환난을 당한 가난한 자, 그런 자들에게 요새가 되어주시겠다. 요새가 되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폭풍을 만났을 때 폭풍을 만난 자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여러분, 폭풍을 만나거나 폭양을 만나면 피할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살아가면서도 비만 와도 피할 곳이 없잖아요. 비가 올 때 여기 10m는 비가 오고 저쪽 밖은 비가 안 오고, 그게 아니죠. 광야를 지나가면서 사막을 거쳐가는데 어느 한 구석은 폭양이 있어서 한 5km만 벗어나면 그 다음부터는 폭양이 없고, 그게 아니죠. 바다 한가운데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에 지금부터 10분 거리만 밖으로 나가면 풍랑이 없다. 그게 아니죠.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피할 곳이 없는 거예요. 또 내 힘으로는 거기서 벗어날 힘도 없고요. 그와 같이 나는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내 힘을 벗어나 있는, 내가 계속 당해야만 하는, 그것도 심각하게 목숨의 위협을 당하는 풍랑과 폭양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내가 구원자가 되어주고 요새가 되어주고 피난처가 되어주겠다. 여기 보시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혈통상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런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구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난한 사람,
가난한 사람, 환난을 만난 가난한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하세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궁핍한 자, 빈핍한 자, 환난을 만난 자, 폭양을 만난 자들, 그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외엔 방법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을 붙드는 자들,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겠다고 하던 자들이 하나님의 요새와 피난처가 되심을 받아 누리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첫 번째 소단락에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매우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우리가 믿음을 두고 소망을 두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은 힘 있는 자들이, 권세를 부리는 자들이 포악을 행하고 우리에게는 아무 요새나 피난처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새와 피난처가 되어주실 것이다. 그분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시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참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요. 살다 보면 도망갈 곳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묘하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를 짓누르고 너희를 노예로 삼고 있는 현재 눈에 보이는 성읍들은 내가 다 무너뜨릴 것이고 너희가 아무것도 갈 곳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너희의 요새와 피난처가 되어줄 것이다. 그렇게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셨잖아요. 때로 살다 보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면서 나는 도대체 왜 대한민국에 태어났을까? 대한민국이 피난처와 요새가 되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요새가 되어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가 나를 얽어매고 있는 감옥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 성읍이 그냥 무너져 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느낌이 있을 때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모든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일정 부분 그런 느낌들, 그런 억압받는 삶을 살지 않나 싶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임을 늘 소망하는 자가 되라. 이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나오는 구원과 관련되는 메시지는 6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6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내용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새와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다 살려주셨는데 그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는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 하나님께 찾아 나온 사람, 하나님께 도망 나온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어떤 은혜를 받을 수 있느냐. 그 하나님이 베푸시는 또 다른 한층 더 높아진 은혜에 대한 내용이 6절부터 8절까지 두 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여러분 6절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그래서 피난처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피난처로 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연회를 베풀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연회를 베풀어 주신다. 여러분, 사실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연회를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은 논리적으로 보면 매우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논리적으로 보면 원래 이 자리에 뭐가 나와야 될까요? 죽을 지경이었잖아요. 원래 현실 권력자가 포악을 행하는 성읍 속에서 짓눌려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도망쳐 나와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구원처를 주셨으니까 그 다음엔 어떻게 돼야 될 것 같냐면, 우리가 다 땅바닥에 넙죽 엎드려서 죽을 때까지 평생토록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내가 어떻게든 그 은혜를 갚겠습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견마지로를 다하겠습니다. 이래야 마땅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곳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연회를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연회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적합하지 않은 은혜인 거죠.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은혜인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은혜인 거예요. 이 연회에 대한 묘사를 보시면 모든 내용이 다 독특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잘 보세요. 이 연회를 누가 베풀어 주시죠? 여호와께서 베풀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매우 비논리적인 거예요. 원래 잔치집에 가서 상을 차릴 때, 혹은 집에서 일을 할 때 누가 누구를 위해서 차리나요? 여러분 가정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희 집은 제 아내가 저를 위해서 차립니다. 그렇죠? 저는 상을 차려본 적이 없습니다. 나쁜 남자예요. 여러분,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있으면 누가 상을 차리나요? 형편껏 차리면 되죠. 근데 보통은 며느리가 차립니다. 그렇죠? 목사가 성도 집에 갔습니다. 혹은 목사랑 성도가 만났습니다. 누가 상을 차리나요? 우리는 아무도 안 차리고 사 먹어요. 여러분, 목사가 차려주는 상을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내 마누라도 목사가 차려주는 상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성도 중에 목사가 차려준 상을 받아먹은 사람이 있겠어요? 없죠.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상을 차려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이게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네가 밥상을 차려서 하나님께 바치는 게 아니라, 네가 갖고 있던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네가 갖고 있던 모든 힘을 내서 하나님을 섬기고 충성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밥상을 차려주실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은 단순히 밥상만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에 원수의 목전에서 내 잔이 넘치게끔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잔을 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부어주신다고요. 자기가 따라 마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신다고요. 누구 앞에서요? 나를 못살게 굴고 나를 죽이려고 했었던, 나보다 힘이 센 원수 앞에서 내 잔에 하나님이 넘치도록 부어주신대요. 그건 그냥 밥상이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밥상을 차려주마가 아니라 연회를 베풀어주마. 밥상 한두 개가 아니라 뷔페 식당으로 연회를 차려주마. 하나님께서 직접 차려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에서? 이 산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이방인들은 이 산에 못 갑니다. 하나님 섬기지 않던 사람들, 태어날 때부터 버림받은 불결한 이방인들은 이 산에 못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산으로 불러주시고 피난처 삼았던 그곳에서 하나님이 친히 연회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베푸겠다고,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기서 베풀어지는 음식이 뭔지를 잘 보세요. 6절 중간에 보시면 기름진 것,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세요. 좋은 음식으로. 너는 원래 그냥 그런 거나 먹고 사는 존재니까 그냥 그런 거나 먹어.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마다 좀 익숙한 음식이 있잖아요. 그렇죠? 익숙한 음식이 있잖아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딱 한 번 소개팅을 했습니다. 뭐 그 자매랑 결혼한 건 아닙니다. 한 번 소개팅을 했는데, 그 딱 한 번의 소개팅을 하기 전에 어떤 사람이 저한테 어떤 자매를 한번 만나보겠느냐 얘기를 해서 별로 이렇게 생각이 없다. 그런데 그 소개팅으로 소개받을 자매를 학교에서 우연히 봤어요. 학교 식당에서. 근데 제가 이 소개팅을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게 된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밥을 먹고 저는 이렇게 입을 이렇게 닦았어요. 근데 저쪽에서 소개팅으로 이제 소개를 해주겠다는 자매가 밥을 먹는 걸 봤는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다 가리고 자 이렇게 하더라고요. 나랑은 출신이 다르구나. 그냥 우리에게 익숙한 건 뭐냐면, 불행한 일이지만요, 상을 차려주면 그 자리에 앉아서 편안하게 먹지 못하고 들고 부엌으로 들어가서 혼자 먹는 게 익숙한 사람들이 많아요. 앉아 계세요. 그냥 내가 밥 차려주니까 앉아 계세요. 그러면 앉아 있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 일어나서 안절부절 못하고 어떻게든 내가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우리 출신 성분이에요. 안 그런가요? 예. 아닌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채워주시는데, 연회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가 먹어보지 못한 거,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거, 나랑 안 어울려 보이는 거, 나는 그런 거 먹으면 안 되는데, 이건 내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음식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차려주신다고요. 오래되었던 포도주는 지금 사온 게 아니에요. 나에게 하나님이 대접하기 위해서, 나에게 베풀기 위해서 내가 너를 구원할 거라고 말씀하시던 그 순간부터 포도주를 담가 놓으신 거예요. 지금 당장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밥상을 차려줄 거야. 내가 너에게 연회를 베풀어 줄 거야. 그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담가놓은 포도주가 있어요. 그거 꺼내 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래전부터 준비된 음식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럼 이렇게 연회만 베풀어 주시느냐? 아니에요. 연회를 베풀면서 하나님이 또 다른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사실은 연회를 베풀어 주시는 건 지금 주시는 은혜를 말씀하시고 베풀어 주시기 위한 장소를 마련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7절을 보세요. 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혜를 어떻게 베풀어 주시는지를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7절,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긴 덮개를 제하시며, 제하시겠다고 하세요. 가리개와 덮개를 제해버리시겠다. 여러분, 가리개와 덮개를 제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이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길거리 다니거나 집에서 가리개를 덮고 사시는 분 없죠? 덮개 덮고 사는 사람 없죠? 문자적으로 놓고 보면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시체를 이렇게 눕혀놓고 그 위에다가 수의를 입혀놓은 것처럼 가리개로 얼굴을 덮어버린, 덮개로 얼굴을 덮어버린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죽어 나자빠져 있는데 너 이제 더 이상 죽은 채로 지내지 않아도 돼. 그래서 가리개를 치워버리는 거예요. 덮개를 치워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뿐만 아니라 옛날 사회에는 이 가리개라고 하는 것이 한 사람의 신분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드라마 보면 옛날 사극이 나오잖아요. 사극에 보면
의복이나 행동들이 다 옛날 그대로 잘 맞춘 건 아니에요. 엉망진창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잘 보여주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궁궐에 가면 여자들이 무수히 많잖아요. 그렇죠? 궁녀들이 많죠. 음식 만드는 사람, 대림질하는 사람, 수많은 종류 일을 하는 궁녀들이 있는데 다 똑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뭐냐면 다 고개를 수그리고 다닙니다. 고개를 뻣뻣이 쳐들고 다니는 사람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얼굴을 보면 안 되는 존재들인 거예요. 다 고개 수그리고 다녀요. 신하가 왕 앞에 나왔습니다. 고개를 뻣뻣이 쳐들고서 왕 앞에 나오는 경우가 있나요? 없어요. 그럼 당장 맞아 죽을 테니까. 어떻게 하죠? 다 들어와서 엎드려서 절하고 고개를 땅바닥에 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 왕이 제일 처음에 하는 말이 뭐죠? 네 꼴 보기 싫으니까 고개 그대로 쳐박고 있어라.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고개를 들라. 고개를 들라고 해야 고개를 드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이 폭탄 제거하는 겁니다. 미팅을 나갔는데 네 꼴은 보기 싫으니까 절로 나가라. 그게 가리개를 덮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가리개를 치워주시겠다. 태어날 때부터 내가 갖고 있는 신분의 제약이 있습니다. 가리개로 내 얼굴을 덮어야만 되는. 네 면상 안 보고 싶으니까 면상 치워라. 이거예요. 내가 네 얼굴까지 쳐다보고 지내야 되니 네 꼬라지 보기 싫으니까 옆으로 치워. 그렇게 대우를 받던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네 얼굴을 보겠다. 가리개를 치워라. 하나님께서 가리개를 덮개를 벗게 해주시는, 신분을 바꿔주시는 그와 같은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가리개만 덮게 해주시는 이 제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8절에 보시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운명이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그리고 죄 때문에 영원히 죽어야 되는, 심판을 받아야 되는 운명이 있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우리 힘으로 어떻게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이죠. 근데 그 운명적인 심판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갖고 태어났던 신분, 그로 인해서 너에게 족쇄처럼 채워져 있었던 가리개를 내가 다 제해버릴 것이고, 네가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었던 운명적인 심판도 내가 다 제해버릴 것이다. 그리고 나서는 8절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겨주시겠다. 살아오면서 갖고 있었던 모든 아픔과 슬픔과 상처를 내가 위로해 주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두 번째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피난처와 요새로 삼아서 이 요새를 찾아온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을 믿고 은혜 받고 구원받겠다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생명만 유지시켜 주시는 게 아니라 이 두 가지를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연애를 베풀어 주마. 너에게는 합당하지 않은, 이스라엘 족속도 받아본 적이 없는, 다윗도 받아본 적이 없는 가장 크고 놀라운 연애를, 너에겐 합당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그 연애를 내가 너에게 베풀어 주마.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신분도 바꿔서 새로운 신분으로, 네 영적인 운명도 바꿔서 새로운 운명을 가진 자로, 네가 갖고 있던 상처도 위로해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희망과 용기를 내가 너에게 주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믿고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런 은혜를 소망하고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마련해 두신 연애를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마련해 두신 새로운 신분, 새로운 영적인 운명, 새로운 삶의 소망을 갖는 사람들이 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귀한 은혜입니다. 세 번째로 맨 마지막에 9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 내용을 보시면 이 내용은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 사람들이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면,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찬양을 했느냐? 9절을 보세요.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게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바로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우리가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는 게 굉장히 가슴 벅찬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수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적이 별로 없어요. 은혜를 받아도 우상 숭배하러 가고, 은혜를 받아도 간음하러 가고, 은혜를 받아도 자기 욕심대로 살기 위해서 고집부리고 살았던, 그래서 결국은 심판의 불구덩이 속으로 쳐들어갔던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찬양하는 장면이 별로 없어요. 이사야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25장인데 25장까지 나오는 동안 우리가 기억을 못해서도 그렇지만 찬양하는 장면이 거의 안 나온다고요. 아무리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찬양하지 않아요. 아무리 많은 심판을 해도 회개하지 않는 것처럼. 근데 지금 찬양한다고요. 이스라엘도 아니고 남유다도 아닌데 이방 민족에 불과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더군다나 찬양하는 내용도 매우 높은 수준의 찬양이에요. 지금 무엇을 찬양합니까? 당신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찬양하죠.
이것도 굉장히 비논리적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 찬양에 맞을까요? 피난처로 들어왔습니다. 죽을 지경에 딱 들어왔어요. 그럼 뭐라고 해야 되죠? 살았다 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잔치를 베풀어 주셨어요. 뭐라고 해야 되겠죠? 어휴, 배부르네.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야, 여기 살만하네. 야, 음식 정말 먹을만하네. 그렇게 찬양하지 않아요. 뭐라고 찬양해요?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선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와 선물을 누가 주시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요.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당신을 기다려왔습니다. 당신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사를 주시지만 그 은사를 자꾸 집중하면 결국 교회가 분열이 생기기도 하죠. 분란이 생기기도 합니다. 성령님은 절대로 교회에 분열을 주지 않으세요. 성령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집중하고 그것 자랑하는 사람들이 교회 분란을 만드는 것뿐이에요. 근데 지금 찬양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받은 은혜, 받은 선물, 내가 누리는 유익, 결국 나에게 무엇이 남는가에 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같은 찬양을 한다고요.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좋은 것을 주신다. 근데 하나님 주셨던 그 좋은 것들이 항상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시험거리가 된다. 하나님께서 땅을 주셨어요. 가나안 땅을 주시고 다른 여러 가지 주셨어요. 그러면 그 땅은 좋은 것인데 그 땅을 받은 사람들은 항상 그것 때문에 그것을 우상시하고 결국에는 시험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이 아니라 땅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된다. 근데 지금 하는 찬양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나에게 선물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와 같은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10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여호와의 손이 나타나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공의와 정의를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찬양하는 그런 내용을 쭉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5장은 전체가 다 좋은 내용입니다. 첫 번째 단락,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성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포악을 행하는 성읍들을 다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자 하는 자들이 구원을 누릴 수 있는 요새와 피난처를 주시는 분, 그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믿고 소망하는 자가 되라. 그게 첫 번째 구원의 선포입니다. 두 번째로 그 하나님께 찾아 나와서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연애를 친히 베풀어 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에게 새로운 운명을, 새로운 영적인 운명을, 그리고 새로운 신분을, 새로운 삶의 소망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전인격적인 온전한 소망을 다시 주시는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은혜를 받은 자들이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기뻐하며 찬양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25장이 선포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믿고 어떤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떤 은혜를 하나님 앞에 소망하고 살아야 되느냐, 이와 같은 은혜를 소망하고 살아야 됩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라가,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가정이, 지금 내가 생활하고 있는 직장이 감옥처럼 느끼고 포악자들의 성읍처럼 느껴졌을 때에 더 이상 나에게 아무런 생명도 구원도 소망도 주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피난처 삼는 그와 같은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서의 삶은 몽땅 다 포기하고 다 팽개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근데 결국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궁극적인 소망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그 나라이죠. 그렇죠? 오해하지 않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먹고 아무리 성공적으로 살고 아무리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천되고 실현되고 이 땅이 살만한 나라가 된 것처럼 보여도 결국 삶은 지긋지긋합니다. 결국 우리가 궁극적으로 완전한 안식을 누리는 곳은 이 땅에서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육적인 것들 가운데서 성취를 받고 누려도 결국 우리가 온전한 은혜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곳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럼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땅에서 아무리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아도 결국 우리가 궁극적인 소망을 두는 것은 부활입니다. 그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실은 좋은 내용이라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길게 하려고 했는데 나머지 분들 여러분들이 다 묵상을 해보시고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내가 살기 힘들 때, 내가 포악자의 성읍에 있는 것처럼 생각될 때 우리 주님을 바라봅시다. 내가 먹고 사느라
내 밥상 차리고 다른 사람들 밥상 차려주는 인생으로 그렇게 지내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이러려고 살고 있었는가 싶을 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베풀어 주시는 연애를 소망하는,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런 우리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왜 태어날 때부터 이런 신분, 이런 운명으로 살아야 되는 거지? 나는 새롭게 살 수가 없는가? 그런 절망이 나를 휩싸고 있을 때 그때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 우리 입술 가운데 절망도 두려움도 원망도 다 내어버리고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찬양이 가득한 그런 삶을 삽시다.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던 이사야 25장의 말씀이 사실은 구약시대 때는 한 번도 성취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취된 은혜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죄값을 다 담당하게 하시고 3일 만에 육신을 가지고 몸을 가지고 부활하게 하시고 그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광 가운데 자정하셔서 지금도 온 세상을 권세 가운데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그 주님의 다스리심으로, 그 주님의 왕되심으로 우리가 여기서 선포되어 있던 모든 은혜들을, 모든 구원들을 우리는 다 성취된 모습으로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 주님을 소망하는 사람들,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믿음 가운데 이 모든 회복과 구원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시간이 흐를수록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다 늘 생각하고, 내가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그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러함으로 한 걸음 더 십자가 앞으로, 한 걸음 더 비어있는 무덤 앞으로, 한 걸음 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그렇게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와 같은 갈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은혜를 받고 또 그 은혜를 간증하고 나누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나올 때, 예배드리러 나올 때,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은혜를 소망하는지, 어떠한 갈망을 갖고 주님 앞에 서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주님 우리에게 이사야 25장에 약속된 은혜들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합시다.